이 감관이 경험처라고 할 수 있어요. 경험처. 경험이 일어나는 장소. 장소. 그래서 경험하는 곳. 네, 경험하는 곳. 곳. 여기가 주로 우리는 오감을 얘기하는데,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자, 지난번에 나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몇 개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나라는 세계는. 정기신. 합창이 나와야 되는데. 자, 나라는 세계는 몇 곳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기신. 이거를 이제 뭐 그냥 아주 대칭하진 않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면 물질계. 그 다음에 기는 이제 뭐 기계라고도 그래요. 에너지. 에너지의 세계. 에너지의 세계. 등 자체는 뭐예요? 등 자체. 그죠? 빛은? 에너지. 자. 물질인가? 이제 물리학적인 이제 지식으로 보면 이제 물질에 다 물질이긴 하지. 파동도 물질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 근데 이제 등 자체는 물질에 속하지. 그러면 전기는 뭐예요? 기. 그렇지. 이게 전기지. 그 다음에 빛. 이거는 신에 해당해. 약간 이렇게 이해하면은 조금 이렇게 과학적인 비유는 아니에요. 이게 과학적인 설명이 절대 아니야.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이게 물리학자들이 보면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아, 신은 환하고 밝은 것. 그 다음에 경계 없이 마치 허공에 그 거침없이 태양빛이 이렇게 쏟아지듯이 온 세상을 이렇게 환하게 밝히는 거. 뭐 이렇게 이해했다고. 그러니까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지. 물론 지금 물리학적인 지식으로 얘기하면 좀 어색하긴 해. 무슨 태양이 신이야. 그냥 불타오르는 그냥 행성이라고 하나. 그럼 신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여긴 이해가 되죠? 이게 먼저 잘 세워져 있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경험이 있고 그래 좋아. 그러면 요 물질계 경험이 일어나는 건 대부분 여기에요. 감관.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이제 언어는 여기에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에너지의 언어가 있지. 여기 에너지의 언어. 신에 관련된 언어가 있어. 이해돼요? 네. 그냥 신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 다음에 신을 묘사하는 다양한 언어들이 있죠. 말할 수 없는 것. 신이라는 말도 말할 수 없는 거라는 말도 말이잖아. 그 다음에 형언할 수 없는 것 또는 언어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는 말도 말이지. 그죠? 신을 묘사하는 말들이 있어. 에너지에 관련된 언어들도 있죠. 네, 진동이라는 말 자체도 있고, 뭐 기라는 말도 있고, 전기 또는 어떤 파동, 주파수. 뭐 핸드폰에 연결돼서 핸드폰에 이게 따로 동떨어져 있지만 이게 뭔가 주파수를 받아서 정보를 받고 하잖아요. 수신하잖아. 그런 것까지 전부 어떤 에너지에 넣기도 하고 또 신에 넣기도 해.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한 그 차원이 다른 세 가지 세계의 언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말 속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장 흔히 많이 쓰는 말의 영역은 여기 영역이지. 그죠? 6만 개의 언어가
뭐 99%라고 봐도 돼요. 거의 그냥 다라고 봐도 돼. 제일 말이 적은 게 여기. 그래서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세계지. 입을 여는 순간 신하고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기 이제 종교의 세계지. 종교의 세계. 여기는 사회, 인간 세계, 또는 이걸 뭐라고 그러지? 뭐 속계, 또는 뭐 세상,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 정치, 경제, 사회가 있는, 정치, 경제, 사회가 있고, 무슨 법이 있고, 이웃이 있고, 인간계라고 할 수 있어. 인간이 사는 그냥 인간 사회. 여기는 뭘까? 에너지인데, 인간계 안에도 에너지가 있긴 하잖아요. 뭐 신도 있으니까 다 돌아가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계 안에 사회에 관련된 언어, 정치에 관련된 언어, 무슨 또 뭐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언어, 뭐 건축법에 관련된 거, 뭐 이웃 간에 아침에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이런 그냥 상식적인 말들, 그런 것들 통틀어 이 안에 다 있는 거지, 이 안에. 에너지에 관련된 언어는 이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지만 이거에 비하면은 엄청 많긴 하지. 하여튼 되게 극소수죠. 예를 들면 뭐 10천간, 뭐 12지, 64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음양, 오행, 근데 이런 단어들은 서양에 없어. 서양은 요 언어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서양은 이걸로 완전히 집중이 돼 있어요. 거의. 그래서 물질계를 조절하고 물질계를 다루는 능력이 엄청 뛰어나.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인 충돌에서 어떻게 하면 우위를 점할까? 물리적 충돌, 물리. 물체를 다루는 거예요. 물리적 충돌에서 어떻게 하면 상위를 점할 수 있을까? 누구를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굉장히 뛰어나. 그래서 세계를 점령한 거야, 지금까지. 자, 그러면은 그 물리적 힘이 있고 돈이라는 게 있잖아. 돈 어디? 돈 자체는 물질은 아니잖아. 이렇게 물질을 살 수 있고 물질을 이렇게 교환할 수 있긴 해도 돈 자체, 지폐 자체가 이게 뭔가 가상의 것이잖아요. 그치? 돈은 어디에 해당할까? 그게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지폐는 위에 가고. 지폐라고 하는 그 자체를 내가 의미하는 건 아니고 돈. 은행에 지금 돈이 있잖아요. 숫자로 찍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숫자에 불과하잖아. 신용 숫자에 불과하지. 그냥 그치? 돈은 신용이지. 국가에서 신용으로 발행한 거잖아요. 그냥 일종의 가상의 것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가상의 것이 실제 교환작용을 하는 거지. 은행에 찍혀 있는 숫자. 에너지라고 하기엔 좀 에너지는 또 아닌데, 실제 그것은 숫자이지. 에너지로 교환될 수 있는 거지. 사실 그거는 비존재야, 비존재.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 관념 있잖아. 예를 들면, 우리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물속으로 가라앉는 풍선. 바람을 넣어서 불어서 풍선을 만드는데 그 풍선이 물속으로 가라앉아. 근데 떠오르죠. 떠올릴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진짜 있는 거야? 물도 있고 풍선도 있기는 해. 근데 물속으로 가라앉는 풍선은 상상은 되지만 비존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가 할 때, 어떤 공부를 할 때
말로 배운단 말이에요. 언어로 배운단 말이야.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내가 어떻게 접근하냐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막 언어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배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면 머릿속에서 막 섞어. 그 지난번에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무엇에 국한된다고 그랬죠? 뭐에 국한된다? 공부가? 경험할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거. 근데 어떤 경험이지? 어떤 경험? 무엇에 대한 경험이에요? 뭐 자기 몸에 대한. 나라는 현상. 나라는 현상에 대한 경험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온다고 그랬지. 그죠? 세 가지. 나라는 현상의 경험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는 이걸 나라고 하는 건지, 이걸 나라고 하는 건지, 이걸 나라고 하는 건지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러니까는 구분이 안 되니까 뭔가 막 배우는데 이게 뭘 배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는지, 이걸 하는지, 이걸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 얘기는 뭘 뜻하냐면, 안 배우고 있다는 거야. 그냥 뭔가 언어를 하긴 하는데, 이건지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배우지? 이거 되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아까, 물속으로 가라앉는 풍선. 자, 오늘은 여러분, 물속으로 가라앉는 풍선을 배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 물속에 가라앉는 풍선 여러분. 자, 풍선이 있죠? 여기 물이 있어요. 자, 물속으로 풍선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물속에 풍선이 가라앉지. 그건 경험이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그걸 의라고 그래, 의.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이라고 할 때 이 생각이라는 말로 하고 뭐 마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돼. 자, 경험이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그다음에 촉감이 있어. 근데 이것들은 전부 뭐가 있다고 했지? 전부 좌우가 있다고 그래. 좌우. 눈도 좌우가 있고 귀도 좌우가 있고 귀도 좌우가 있고 여기 좌우가 있지. 하나인데요 이런 사람 있어. 그럼 혀를 때려야 돼. 좌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비가 와도 혀가 한쪽이 마비가 오고 한쪽 안 오고 그래. 입도 그래. 구안화사가 와도 한쪽만 온다고. 두 개야.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 됐죠. 학문도 좌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존재계는 그냥 좌우가 있는 거야, 그냥. 머리카락 하나 탁 뽑았어. 여기도 좌우가 있는 거예요. 자, 신은 피부라고 그랬지? 피부. 신은 피부요. 아니, 비설신, 신. 몸신자를 쓰긴 하지만, 몸신자를 쓰지만, 이게 피부요. 촉감을 뜻해. 촉감. 의는 방금 얘기한 거. 자, 여러분, 풍선이 있어요. 어디 있어, 지금 풍선? 자, 여러분, 풍선이 있어요. 어디 있어, 지금 풍선이? 머릿속. 그렇지. 그 의라고 한다고. 경험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풍선 한 순간 경험했지. 자,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 물이 경험됐지. 자, 거기에 풍선이 쑥 가라앉아요. 전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다 가능해. 의에서는. 모든 게 가능해. 자, 여러분, 죽은 사람이 걸어 다녀요. 영화 재밌잖아요. 좀비 영화. 막 귀신 나오면 되게 재밌어 하잖아. 자, 죽은 사람이 걸어 다녀요. 실은 제가 죽었거든요. 지금 말하고 있지만. 지금 저를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1년 전에 죽었어요, 실은.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생긴다니까, 진짜. 그게 뭐라고? 이 의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마음 상태는 믿음이야. 여러분, 풍선이 있어요. 그럴 때, 없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이게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애기들은 그런 거 잘해. 애들은 그래서 이 의의 세계가 아주, 작아요. 자, 여러분, 여기 풍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는데요? 이러는 거야. 자, 풍선이 물에 가라앉아요? 아이, 그 거짓말! 그래.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자, 여러분, 풍선이 있고 물이 있어요. 자, 풍선이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풍선이 물속으로 이러고 있어. 그런 건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데도 어른들은, 이러고 있어. 애기들은, 에이, 선생님, 거짓말. 이래버려, 그냥.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것들도 문제지만 얘가 진짜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근거에서 이게 잘못된 믿음이지. 거짓. 이거를 이제 바꾸면 믿을 씨는 알며. 내가 아는 건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는 건 믿는 거야. 공순이 엄마. 옆집 아저씨가 어제 1시에 어디 나가더라고. 그래? 어쩐지. 어제 우리 자동차 백미러가 새벽에 없어졌어. 깨져가지고. 그 사람인가 보네. 그러면은 이때 뭐가 작동하는 거야?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알미 있어. 몇 시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했다는 그 암이 어떤 믿음을 만들고 그게 거짓된 알무로 만들어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망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망상의 영역이 애기들이었을 때보다 어른이었을 때가 이게 급격하게 드러나. 그렇죠.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심했던 것 중에 그 시어머니가 하는 짓 있잖아요. 며느리한테. 어마어마한 망상의 세계에서 한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지. 우리 자기 아들은 착한 거야. 착한 아들이. 저 여시 같은 놈한테 깨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뭐 손가락만 끔찍해도 그냥 미워 죽겠어, 그냥. 저놈 여시 같은 거. 그냥 하고 그냥 그러면 또 옆집 가서 말하고 하고 그냥, 심심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믿음? 자기가 아는 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걸 믿고 망상에 쩔어서 어떻게 돼? 침묵을 못하고 언어. 얘를 침묵해야 되는데 침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절대 입을 열지 말라고.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입을 열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에 관련된 계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는 지금 자 먼저 뭔가를 공부를 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거를 고대 사람들이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게 개정해야. 계를 지키고, 이건 일종의 법이야, 법. 어떤 법? 방금 얘기한 거. 요거를 다스리라 이거야. 잘. 모르는 것은 입 다물라. 이게 개인 거예요. 정은 좌우가 사라진 상태. 그래서 해가
드러나. 그럼 이건 뭐야? 이게 신이지. 신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 세 가지를 하는구나. 요거는 꼭 불교 얘기만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의 모든 어떤 그 공부의 과정, 고대에, 그래서 사회 안에도 이게 적용됐었어. 이게 사회 안에도. 그래서 처음에 아기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한 8살 되면 이제 첫 번째 통과 의례를 거쳐. 통과 의례. 통과 의례 알아요? 마을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가지고 뭐 의식을 치르면서 아기의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거나 뭐 할례를 하거나, 또는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산속에 은밀한 곳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나는 애들, 먼저 나오는 애들, 이거 의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는 온몸에다가 막 문신을 새기거나, 어느 특정 부위를 계속 가시로 쪼아가지고 피를 내고, 그 피를 가지고서 뭐 정화식을 치르고, 이런 것들. 그래서 너는 이러이러하게 지금부터 이 안에서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탁 줘. 이름도 주고. 그게 개야. 그래서 절에 이제 들어가면 뭐예요? 개를 받죠. 그 다음 법명도 받고. 똑같아요. 성당에 가도 개를 받고, 뭐죠? 세례명 받고. 또,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쭉 세례 요한이 예수를 세례했듯이, 그 개를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정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서 해. 신이 탁 트여서 환하게 아는 거야. 자, 이게 옛날 사람들 공부 방법이에요, 이게.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과정이 초등학교가 있기 이전에 국가에서 어떤 교육기관을 만들기 이전에 있었던 교육 방법이에요. 지금은 없죠? 없어, 이런 거? 네. 지금은 해 대신에 뭐가 있지? 수능이 있어. 그 다음에 국가 고시가 있고. 전부 어떤, 요 안에서 이제 다 결정되는 거야. 욕망이라는 이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 없어진 거. 그래서 이런 말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근데, 나라고 하는 현상은 몇 가지? 세 가지. 정기신 세 가지. 그러면은, 우리 존재는 어떤 때는 물질적인 방식으로 내가 표현이 되고, 어떤 때는 에너지의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드러나고, 어떨 때는 어떤 신의 어떤 이런 신의 빛과 같은 알무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 그 언어도 세 개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 내내 예를 들면 그 배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달 또는 음식을 이렇게 서빙하고 또는 마트에서 이렇게 물건 이렇게 올리고 막 빠진 거 채우고 또는 마트에서 오면은 이렇게 계산하고 숫자 세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 어디에 속해요? 여기에 속하지. 물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과 의사들 있잖아요. 피부 째고 찢어진 데 꼬매고 근육 이게 파열된 곳 이렇게 봉합 수술해서 어떻게 수술해가지고 그 내장 이렇게 드러냈다가 다시 꼬매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로 어느 세계에 머물러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
정. 요 세 개. 우리 선생님은 어디 세계에 계신 것 같아, 우리 개영님은? 그냥 저는 물질. 근데 은행에서 하는 일은 또 다르잖아요. 근데 어차피 돈이 그런 개념적인 걸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물질적인 걸 다. 여기에 있는 걸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나?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 누굴까요? 에너지. 안전? 안전? 모든 사람이 다 사랑도 하고 뭐 미워도 하고 이거 다 그런. 그러니까 하루 중에 내 의식이 주로 머무는 걔가 어디가 더 많냐는 거지. 걔가. 그러니까 설령 전기 배선을 해도 그분은 여기에 머무르게 있을 가능성이 높지. 근데 기감을 하느냐 이거야. 기감. 기에 감응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사회에 무슨 일이 있냐는 거지. 기치료 하시는 분. 그렇지. 기치료 또는 명상하는 사람 또는 그래 사주 명리를 보거나 약간 그 영역이 굉장히 좁죠. 사실 인구로 봐도 엄청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아웃사이더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 영역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그리고 한 3,000년 전에는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최상위층에 있었어. 지금은 이 영역을 다루는 사람들이 전부 어떤 지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뭐 영성의 시대니 어쩌니 얘기하지만 진짜일까? 그러니까 기에 감응하는 순간이 하루 중에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자, 기에 감응한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해야 돼. 기감이 뭐지? 그러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울릴 때 속에서 같이 울림이 있잖아. 물론 아주 흥겨운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막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돼. 이것도 기감에 해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술적 영역이 여기에 대부분 많이 들어가긴 해. 소리와 관련된 거 또는 갤러리에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눈으로 이렇게 감상하면서 안에서 이렇게 시각적인 감동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감 또는 감동 뭐 이런 영역들. 콘서트홀에서 막 사람들끼리 서로 막 몇천 명이 이렇게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막 흥분해서 또는 막 같이 도취돼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나 혼자가 아닌 것 같잖아. 그 곳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확장되지. 수천 명이 하나 같고 막 그 경기장에서 막 풋볼하면 막 열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 현상이 확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확장되면서 동시에 이게 출렁이잖아요, 리듬이. 군중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돼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예술적 어떤 이런 거와 연관이 있어. 자, 예술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되게 관련이 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 예술. 뭔가 마음도 여기다 뭐 넣을 수 있겠지. 일반적인 뭐 정서적 어떤 그런 영역. 네. 대부분은, 그러니까 기감이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한 이런 영역이 지금 우리 일상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은 뭐가 있을까요?
신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요? 하루 중에? 그럼 하루 중에 감동받은 순간이 매일매일 있어요? 이것도 드물어.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지금 사는 게 이게 내가 1년 365일이면 어느 날 내 가슴이 진동이, 막 감동이 있었나? 몇 번 있었지? 생각해보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현상 중에 이 현상을 내가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을 줄이고 싶은 내적인 그 자기의 행위가 뭘로 드러나냐면 개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걔 막 막 이렇게 이뻐하고 막 반응하잖아. 그래서 막 걔가 막 뛰면 막 같이 뛰고 막. 기감의 세계에 대한 여기다가 개 고양이도 넣어야겠네. 개 고양이.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정확히 떨어지진 않지만 어떤 나의 내면의 마음이 작아졌다 넓어졌다 작아졌다 넓어졌다 작아졌다 넓어졌다 작아졌다 넓어졌다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하루 중에 얼마나 내가 경험하느냐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거 항상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건 오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쓰지 않는 거야. 오감. 아니 비설신 의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쓰는 거야. 예술적인 어떤 감흥, 그 다음에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돼? 나 이외의 존재에 대한 교감, 그러면서 오는 어떤 만족감, 내가 확장되는 느낌. 운동장에 가서 수천 수만 명이 나와 함께 똑같은 고함소리를 내면서 응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에 막 이렇게 나의 에너지가 동기화되면서 일어나는 그 곳의 어떤 거대한 에너지의 어떤 출렁임, 거기에 내가 하나의 입자로서 진동하는 그런 상태. 그건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지. 그런 상황을 사람은 추구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영역에 대한 갈증이 계속 해소되고 있는 건 맞아. 또는 이제 등산하는 경우도 그래요. 등산. 이렇게 산을 올라가면서 가다 보면은 내 물질적인 어떤 에너지, 근육과 이런 육체를 쓰기도 하지만 거기서 내가 느끼는 내 안에 갇혀 있는 듯한 그 느낌이 해소되는 거 있지. 그 공간 속에서 그런 체험들도 다 여기에 포함돼. 그러니까 현대는 예술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영역이 얘를 대체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류 무슨 우리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 이게 사람들 마음에 쏙 파고 들어가지. 어떻게 파고 들어간 거야? 자, 음악이 이렇게 사람에게 싹 파고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정서적 공감이에요, 정서적 공감. 정서적으로 동일한 감정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금발머리가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아리랑을 같이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리랑에 의한 정서가 이렇게 쑥 그 사람 안에 내면화되면서 내면화. 약간 여기에서 얘기하는 언어하고 좀 다르죠? 그지? 그러니까 자, 어떤 음악에 이런 것도 리듬이 있죠. 이것도 하나의 언어예요. 리듬도.
진동도 하나 언어야. 그러니까 이 빛도 지금 주파수가 있잖아요. 파장이 있는 거예요. 이 진동수 자체가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가나다라 뭐 A, B, C, D로 이렇게 만들어진 언어가 있고, 문자화된 게 있고, 여기에 언어는 정서적 진동, 정서적 진동의 언어가 있는 거야, 여기는. 정서적 진동. 그러니까 이게 단어로서도 나눠지지만 그 형식 자체는 이거는 문자 그 자체 알파벳 가나다라. 여기는 정서적 진동인 거예요. 그냥 이러면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절에 가면 범종술이 확 울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뭐, 머리가 하얗건 노랗건 무슨 상관없어. 흑인이건 누구건 전부 다 이러고 있다고. 굉장히 미세하게 침투해 들어가죠. 사실은. 이게 진짜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과거의 종교는 안 그런데 현대 종교는 이 언어적 가르침보다 여기에 더 집중해요. 신앙은 정서적 공감대를 통해서 포교가 된다. 이게 기본 거야. 그래서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보다 같이 찬송하고 춤추고 막 이렇게 도취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절에 가면 어때요? 그런 거 없죠. 교세가 계속 안 좋아져. 그러니까 절에서 스님들 그걸 알아야 돼. 나라는 현상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알면 포교도 그렇게 할 거거든?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나는 세 가지 영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실덩실 하고 살기도 하고, 어떤 언어적인 욕망에 의해서 뭐 이렇게 계속 추구하면서 없는 것을 있다고 풍선이 물에 가라앉는다는 생각이 실제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를 관념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언어는 관념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거? 진짜요? 이건 뭐예요? 분필가루. 분필이 가루 됐으니까. 그럼 이 분필은 버리면 안 되죠? 얘는 버려도 되죠? 네. 그러면은 얘가 버려지면 얘는 분필이 아니지? 아니요. 그래도 분필이야? 자. 이거를 분필로 알면 분필인 거예요. 이걸 분필로 알면 분필인 거야. 분필로 알면 분필인 거예요. 분필로 모르면 분필이 아닌 거야. 그죠? 그런 거야. 언어는 그냥 관념인 거예요. 관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배우고 있는지, 관념을 배우고 있는지, 감흥하고 있는 세계에서 진동하고 있는지, 이 신의 세계는, 그럼 이거 얘기해보자, 이거. 네. 그럼 하루에 한 번씩 춤은 춰요? 그러니까, 그건 자,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아트 영역은 음악이야.
그죠? 예. 음악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지구상에. 그리고, 갤러리는 사라져도 음악은 있어야지. 그죠? 예, 그림은 없어도 살아. 요리사가 없어도 살아. 음악은 진짜 사라지기 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음악은 정서적 진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게 이렇게 중심에 모이면 진동이 어디서 일어나요? 모으면 진동이 어디서 일어나지? 이렇게 손을 띄면 진동이 어떻게 변해요? 두 가지 차이가 어때요? 모으면 진동이 어디에 있어? 주로 요 한 가운데로 이렇게 울리지. 예. 한가운데 이렇게 열면 약간 이렇게 뭔가 진동이 벌어져.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진동은 지금 딱 요거가 기본이라고.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 예. 이게 되면 이게 이제 리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 요거를 이렇게 해본 사람이 음악을 들을 때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음악이 들을 때는 약간 달라. 그냥 막 음악 들으면, 너무 좋다. 너무 슬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 음악은 비 올 때 참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 거 많잖아. 예? 막 이렇게 뭐 첼로 음이 막 나오기도 하고, 미리미리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이 듣는 음악하고, 이게 경험이 안 되는 사람이 듣는 음악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쫙, 그러면 눈을 감고, 징 있어요. 징을 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자, 눈을 감고 들어요, 다시.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열고, 다시 모으고,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다르죠? 합장, 합조하고 좀 더 내면으로 그 소리가 들어오는. 그지? 네. 진짜 울림이 내 근원을 훅 하고 이렇게 진동시킨 느낌이 확 와버리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듣는 거하고는 진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과 이게 경험되지 않는 사람의 귀가 다른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고대의 음악들 있죠. 고대 음악들 잘 전해지진 않지만 그런 음악은 방금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는 음악은 대부분 귀로 들어와서 뇌에 진동을 일으키는 방식이 대부분 빨라. 이런 음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음악이라는 게 리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이로 훅 들어와서 할 때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해버려요. 그게 매일 있냐는 거야, 매일.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말은 좀 제가 길게 했지만 제 말이 이 징소리만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하셔야 돼. 그랬을 때 내 존재의 근원에서 하는 소리가 들려. 존재의 근원에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울림이 있어, 울림이. 그 울림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현상으로 산다. 약간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경험을 하면 이게 구분이 돼요. 셋 다 중요해요. 얘는 물질이고 욕망이니까 안 중요해. 이게 아니야. 욕망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약간 관념인 거예요. 이것도. 욕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욕망이 존재해요? 욕망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어? 자, 욕망 물질이다.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럼 존재하지 않아. 물속에 가라앉는 풍선 같은 말이에요. 욕망이란 말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너 욕망을 좀 줄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모호한 거야. 되게 모호한 말이라는 거야. 욕심을 내놓으라. 이것도 되게 모호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내려놔요? 마음을 비워. 어떻게 비워요? 이게 계속 이게 헛된 질문을 만들어내게 한다고. 그런 방식은 안 돼. 그냥 징소리 한 번이 더 나은 거야. 딱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요즘엔 싱잉볼 무슨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게 여기에 가장 강렬하지. 근데 싱잉볼 할 때 꼭 해야 돼, 이걸.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옛날엔 다 이거밖에 없었다니까. 이게 내 존재의 근원의 스위칭. 스위칭. 좌우를 이렇게 지난번에 이게 원 그렸잖아요. 이렇게 원. 여기가 좌우야. 네, 이쪽이 좌우. 이 좌우가 스위칭 되는 거예요. 좌우가 팍 나눠지면 이렇게 손을 벌릴 때 소리가 다르죠. 네. 이게 벌리는 순간 소리가 분열돼 버려. 좌우 귀가 생겨. 그때 이렇게 하는 순간 좌우 귀가 없고 귀가 가운데 있어. 그치? 네. 그럼 귀는 하나야, 둘이요? 하나인 거지. 이 세계에서는 이 세계에서는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입도 두 개, 다 두 개야. 이 세계에서는 하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정이라고 불러.
좌우 귀가 아니고 하나의 귀로 듣는 그 순간을. 그래서 목탁 소리 뚝뚝뚝뚝 두 귀로만 듣다가 어느 순간 툭 쳤는데 목탁 소리가 가운데 툭 오면 깨달아. 이것이구나. 목탁 소리가 여기 있네. 딱. 두 귀로 듣다가. 그러면 목탁 소리하고 듣는 놈이 둘이 아니야. 자, 그런, 그럼 이제 설법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 어떤 말을 들을 때 이리 들어야지.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에 부처님 시절에는 전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이리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붙다가 가운데 중 하고 떠남, 두 귀가 사라져서 가운데 중 딱 떠남, 그러면 하고 툭 떠나서 이렇게 어디로 떠나? 그렇지. 일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어딜 떠나는 게 아니고, 여행을 가는 게 아니야. 좌우를 떠나서 툭. 소리가 두 귀로 들리다가 하나로 딱 들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난 시간에 했었죠. 두 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합장하면은 귀가 쑥 안으로 들어와. 들리는 느낌이. 그러다가 손 탁 놓으면 툭 귀가 또 다 밖으로 나가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다시 해봐. 자, 귀를 잘 느끼는 거예요. 귀를 느끼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렇게 지금 제 목소리도 지금 귀로 듣고 있어요. 그러면 제 목소리에 위치가 있어. 머릿속에서 이렇게 들리는 그 위치가 있어요. 근데 단어하고 언어에 도취된 자들은 이 귀를 느끼질 못해. 그냥 그 말을 듣느라고. 그래서 말이 없는 소리가 좀 나으니까 귀를 잘 봐. 좌우 귀의 위치가 합장을 했을 때 하고 손을 이렇게 벌렸을 때 귀의 위치가 움직여. 손을 모을 때는 밀착을 시켜보고 벌릴 때는 약간 좀 넓게도 벌려보고, 자, 넓게도 해보고 살짝 더 벌려보고, 그걸 고루고루 해봅니다. 자기 몸보다도 조금 더 넓게 벌려보기도 하고. 의식은 손이 아니고 귀에 있는 거예요. 네. 이 징소리하고 얘기가 좀 다른데,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하면은 이 주위에서 도는데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그죠? 네. 커지는 거지. 넓어지면서 얕아지고. 이 귀의 위치도 같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귀가 좀 더 바깥에 있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귀는 여기 위상학적으로 있죠. 물리적으로 여기 위치가 있어. 하지만 귀라고 하는 그 에너지 현상은, 귀라는 에너지 현상, 자, 이거 단어 하나, 눈이라고 하는 에너지 현상, 자, 이런 말은 없어요. 눈이라는 말은 있지만, 눈이라고 하는 에너지 현상, 귀라고 하는 에너지 현상이 있어. 그 에너지 현상이 변하지, 위치가. 어느 지점에서 울림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얘를 할 때는 가슴으로 확 가버리지. 얘는 이리 오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 내 안에서 진동하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가 아니라 경험됐지. 이걸로 가슴 울리긴? 얘는 여기서. 그렇지. 얘는 가슴 울리는 게 아니지.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진동의 에너지 현상은 위로 올라갈수록 고주파, 아래로 내려갈수록 저주파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잖아. 범종 같은 거. 하는 거. 그거는 여기로 울려. 골반을. 요 정도는 여기로 울리고. 요거는 이 정도. 얘보다 더 아주 높은 음은 여기로 울려. 그러니까 그런 내 안의 진동의 울림이 각 다르다고. 요 세 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 그림을 보고 깨닫는 사람은 드물어. 소리를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흔해. 왜? 이미 내가 진동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진동의 양상은 요 세 개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예리한 고음이지, 밑으로 올수록 약간 저음의 베이스 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첼로에 아주 막 이런 소리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고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아침에 잘 일어날 것 같아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를 각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성이 안 돼 있는 거지. 됐죠? 그러면 저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골반을 진동시키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면 집에다 북이라도 놓고 쳐. 자, 그게 나야. 거기서 나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계하고 되게 다르죠? 그걸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불러, 대부분. 이건 무의식이야. 왜? 의식하지 못하니까 무의식이야.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한단 말은, 나 몰라.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런 거야. 의식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의식이 되거든? 방금 의식했잖아. 무의식은 의식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의식이 되게 만드는 게 이 공부의 이제 핵심인 거예요. 무의식을 의식하게 하고. 자, 계속 요걸 하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요걸 하는 거는 일상적인 두 개로 사는 내 지친 영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혼이 지치는 게 아니야. 육체가 지친 거지. 영혼이 배고픈 거지. 지친 게 아니고 영혼이 배고파서 영혼을 충전시켜야 돼. 내 영혼, 지친 내 영혼을 충전시켜야 돼. 이렇게. 그럼 이 안에서 울림이 훅 일어나면서 이게, 자, 처음에는 이 징소리가 나면 바깥에서 가슴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울림이
가슴 한 가운데 둥 떨리게 한단 말이야. 이 징소리와 함께. 그러면서 내 영혼이 약간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 영혼이 지친다 이게 아니야. 육체가 지친 거지. 영혼은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의식화되고 바깥에 이게 드러난 게 아니야. 그냥 영혼은 그냥 이렇게 잊혀져 있는 거지. 그냥 무덤에 묻혀가지고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일깨우려고 주말마다 절에 가고 산에 가고 교회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럼 교회 가서 이렇게 뛰고 싶은 거지. 막 가운데를 막 진동하고 싶은 거야. 그거 막 눈물 흘리고 싶어. 그냥 이미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 눈물 흘릴 거야. 피아노 한 번만 쳐주면 안 될까? 이게 이미 그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계기가 안 일어나는 거야. 이 징소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징소리 한번 딱 쳐주면 이러는 거지. 막 눈물 흘리고 막 난리가 아니지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엄청나게 영혼과 이 가운데가 결핍돼 있어. 이거에 너무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이거에 빠지게 해주고 싶은 그런 게 나타나면은 이제 그거에 확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중 어떤 문화 현상 속에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제 종교계는 사이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매니아층들 있잖아요. 매니아가 이제 뭐냐? 팬덤? 팬덤. 그냥 이렇게 한번 싹 지나가면 막 울어버리잖아. 여기 울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이 세계가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눈, 코, 겉으로 막 도는 이것들이 막 이렇게 덮여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게 훅 오면 여기 팍 터지면서 내가 그냥 개방돼 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팬덤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기의 세계, 교감의 세계, 진동의 세계.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시면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이렇게 하고 이제 제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 속에 이게 울림이잖아. 그럼 제 울림이 있거든요. 제 울림은 약간 이렇게 나오다가 막히다가 나오다가 막히면서 이렇게 파열되는 그 음의 속성이 있어요. 내 목소리에는. 그래서 그걸 들으면 약간 슬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참 힘들게 살았구나. 이게 목소리에 있거든. 어떤 것 같아요? 본인들 목소리는. 예뻐요. 목소리 예뻐요, 스스로? 잠깐만. 그래. 일단 예쁜 걸 기준으로 삼고, 목소리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괜찮은 것 같긴 해. 그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나? 아닐 수도 있고. 여기는 어때요? 자기 목소리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좀 기복이 있어서요. 톤이 약간 좀 높아요. 또 울림도 있잖아요. 울리면 그런 좀 톤이 높으면서도 울림이 있어. 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울림이 있다는 거는 가슴으로 얘기한다는 걸 뜻해요. 이거는 여기서 끌어올리는 음이거든. 근데 이게 위에서 나는 음 있잖아요. 야, 너 오늘 밥 많이? 이런 거 있잖아. 반갑다, 야. 이런 거. 왜 웃지? 이게 이 성대가 사람들 위치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가성을 많이 쓰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짓말이라 아무튼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하고 가슴하고 일치되지 않는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하고 분리된 음을 내.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가슴에서 올라오는 음을 내면서 나 거짓말을 하기는 어렵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여기에서 울림이 이게 분절이 되면서 나오는 식으로 말을 해요. 또는 말을 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살짝 굴곡이지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의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슴의 울림을 자꾸 제어를 해. 순간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자, 이런 얘기는 제가 배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들으면 알겠더라고. 그냥 그 사람 목소리 속에 그 사람의 삶이 있어요.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되게 우리는 둔하다는 거예요. 이걸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항상 꾸준히 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런 선정수행을 닦으면 뭐 신통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가슴 가운데에서 일어난 어떤 울림과 그 진동의 세계에 내가 자각하는 게 있지 않고서 어떻게 타심통이 되고, 예?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겠어. 자, 이렇게 해서 요 두세 개의 얘기를, 그러면 요 신의 세계는 어떻게 일상적으로 드러나요? 신. 우리 사회 현상 중에 신에 관련된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무속인들. 그렇죠. 무속인들. 무속인. 네. 또. 그냥 종교 계통이 전부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근데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일단. 네. 종교가 여기에 속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의 종교 현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 얘기 끌어다가, 여기 위에 여기 얘기 끌어다가 자꾸 신 팔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얘기 끌어다가 신 팔아먹는 게 뭐냐면, 기도하세요. 가게가 잘 돼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아멘. 목사님. 그렇지. 딱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들으면 말은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욕만 갖다가 신 팔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안 속게 돼. 이 세 가지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면,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거는 무속인. 아직 남아있는 인류의 어떤 현상 중에 자아의 세 가지 어떤 이 세계를 중에 신의 세계를 주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종교인이라 하기에는 난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유독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 건 무속인이 거기 가까워요. 무속인. 무속인들이. 그 다음에 아주 소수의 명상가들. 명상하는 사람들. 네. 종교 안에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실은. 그러면 이들이 뭘 하는 거지? 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다 신이 있잖아요. 예? 신이 있잖아요. 신이 있죠? 무슨 신이에요? 밖에 벗어놓은 신 말고. 신! 내 안에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어렵다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대화가 돼. 어렵게 막 얘기하고, 징치고 막 시키면, 이렇게 이해가 돼. 이거는 신 있잖아요. 그게 뭐지? 이런 거야. 그 대부분 신은 외제신이니까, 바깥에 있는 거야. 자, 한 가지 중요한 건, 밖에만 있으면 나는 몰라.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밖에만 있으면 나는 모르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어. 그럼 하나님을 내가 알아. 그럼 뭔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 안에 있어야 알지. 밖에만 있어. 그러면 모르는 거야. 뭐 할 수 없는 거야. 우주 밖이 있으면, 우주 안에선 우주 밖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신은 외제신 뭐 이런 신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 영성이라 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나? 영성 지혜. 근데 지혜 하면은 그 약간 뭔가 이게 숙련된 사고와 철학적 뭐 이런 걸로 자꾸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지혜. 예. 여기 지혜는 일반적인 똑똑한 생각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은 뭐냐면 동물적 본능. 이렇게 보고 아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는 거야. 말이 없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아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 어둠이야. 가만히 있는데 저도 바스락바스락거려. 그죠? 그럼 그거는 귀로 들어 아는 거지. 그거는 어느 세계야? 욕망의 세계. 그죠? 귀로 들었으니까. 근데 그 사는, 그 부스럭거리는 존재가 다른 방식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에 슬픔이 있을 수 있지. 가슴 안에. 그러면 그 존재의 슬픔이 확 느껴져.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대부분 신은 그런 식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무속인들한테 가면 그러잖아요. 그거 얘기하잖아. 못 봤는데 이렇게 아는 거. 그걸 원하잖아요. 무속인들에게. 간 적 있어요? 간 적 있어요? 예, 뭐 물어봤어요? 뭔 얘기 해줘요? 가족 얘기. 그런 얘기? 뭐라고? 저희 오빠 얘기 약간 스님 팔자다 이러고. 응? 스님 팔자다. 신임 팔자가? 아, 좀 신이 약한데. 신이 약해. 그 신이 아닌데. 여기, 어디 가본 적 있어요? 어디? 무당? 여기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뭐 어떤 경험이 있어요? 뭐 제가 하는 일 잘 되는지, 음. 뭐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 더 잘 되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안 좋다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오늘부터 절에 가서 108배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항상 좋게만 얘기해 주는데 지나놓고 보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근데 이제는 안 가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 쓸데없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명리하시는 분하고 신을 이렇게 다루는 분들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느낌이. 명리하시는 분들은 학문을 통해서 이렇게 딱딱 하는데 그 신을 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신기라 촉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촉. 예, 촉. 촉. 뭐 과학적이진 않은데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것만 같은. 그 신은 신의 특성, 가장 중요한 특성은 동시성이야. 예. 한정되지 않음이야, 한정. 예? 그러니까 나한테는 있고 너한테는 없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신은 동시에 있는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갖고 싶어서 갖고 안 갖고 싶어서 그게 아니야, 불가능해. 내가 혈액형이 A건 B건 다를 수 있지, 유전자도 다르고, 근데 신은 똑같아. 예.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있고, 예, 교회도 있고, 절에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동시적이기 때문에. 근데 꼭 교회 가야 되고, 이건 다 거짓말이야. 교회 가야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예, 대표적인. 여기다 십자가 걸면 여기가 교회 돼, 그냥.
그건 관념인 거야. 십자가와 교회라는 관념, 성당이라는 관념, 절이라는 관념. 응? 절에 가야 무슨 법이 있나? 거기만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성인 거야. 동시성.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지금도 쓰고 사는 거예요. 이 신을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걸 운이라고 할 수 있어. 운. 운이란 말 알죠? 아, 오늘 운이 없어. 왜? 아씨, 밑에 그냥 걸어오다가 아씨, 5만 원짜리 하나 잊어버렸어. 다음 날도 오늘은 100원 잊어버렸네. 계속 뭔가 잊어버리는 운이야. 그러면 자, 그 잊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눈, 코, 입, 귀를 잘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돈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뜻을 세워서 여기 돈 있어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와야 되는데 잊어버렸잖아. 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운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오늘은 잊어버릴 운인가요? 할 때 그 운이 신인 거예요. 그 신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건 진짜, 이게 비급인데. 이거 닦아야 되는데. 물이 없네. 닦지 말라. 잘 닦인다. 와, 오늘 운 좋은 날이네. 갑자기 운이 좋아졌어. 자, 신은 경험을 어디로 하냐면, 주로 우리는 진동을 귀로 해요. 피부로도 해. 심장으로도 해. 여기 가슴 가운데. 느꼈죠? 이게 울릴 때, 여기 울리는 거 같이 느꼈지? 근데 그 위치가 이게 음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목소리는 가슴으로 잘 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고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신뢰를 주기가 어려워. 이해되죠? 가슴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가슴의 진동수하고 같은 거야. 그 사람 목소리가. 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게 아주 베이스 음은 아니고 약간 그 베이스 살짝 위의 그 정도 되는 음이 여기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이 대체로 음이 높잖아요. 그 여자들 목소리를 들으면 신뢰가 잘 안 가요. 약간 중저음의 그 남자분들의 음성 있잖아. 들으면은, 너무 좋아. 네. 여자들이 다 그렇게 중저음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자들은 그 음이 약간 높아서 뭔가 이게 느낌이 이렇게 잘 이렇게 오질 않아. 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들 목소리 들으면 어때요? 약간 그 고음인 경우와 저음인 경우 있잖아. 네. 그래서 약간 저음일 때가 조금 더 묵직하게 들리고 더 믿음직스럽게 들린다는 거야. 이게 무의식이지, 그러니까. 진동은 무의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신은 어디로 경험하냐면, 다 아는 얘기이기도 한데,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좀 작다. 이렇게. 미인이네요. 오늘따라. 그림 잘 그리시네. 되게 좋다. 좋아요. 네, 좋죠? 네. 눈이 없어도, 여기 딱, 여기 이마, 딱 정 가운데, 여기. 이 귀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정수리에서 쭉 내려오는. 요 안에 깊숙한 곳에 신을 우리가 작동시키는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왼쪽 뇌하고 오른쪽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한 가운데 여기. 그 부위가 자, 근데 그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작동은 하는데. 그러니까 운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운이 1이 들어오는 거야. 자,
이걸 이제 잘 이해해야 돼. 운이라는 말을 잘 쓰고 내가 운을 바꾼다는 말도 있어요. 개운한다는 말도 있고. 근데 이런 수련을 하고 이런 경험하는 사람들은 개운이라는 말을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운명학에서는 개운이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운을 바꾸면 그건 명리가 아니잖아. 명예는 이치가 있고 타고난 바가 있는데. 근데 여기로 운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하면 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뭐라고 부른다고? 그걸 기도라고 한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어디 가서 해? 종교 성소에 가서 하지. 성소. 여기 성소인 거야. 성소. 내 안의 성소가 그 성스러운 곳에 가서 같이 이렇게 교감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거는 신받는다고 그러지. 무속인들. 어디로 봐도. 여기로 받는 거야. 여기를 하루 내내 징 꽹가리 치고 막 해서 여기를 깨우는 거야. 계속 막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막 징 치고 하루 내내 막 1박 2일 해. 그럼 계속 그 울림을 줘버린. 그래서 훅 들어와서 여기를 팍 트이게 하는 거야. 자기도 어떻게 트이는지 몰라. 외부에서 막 진동 오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고대에는 뭐라고 했냐면 통과 의례의 아주 고급 단계야. 예. 어려서부터 그런 특별한 아이들은 선발을 해서 그런 이제 성스러운 집단에 가서 계속 이걸 깨우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첫 번째 금기 사항이 이성 교제하는 거.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침묵. 침묵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침묵, 이게 말을 하면은 얘가 깨지거든. 말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 말은 이걸 대뇌라고 그래. 예? 이 대뇌를 작동시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그래서 지혜가 가려지는 거야. 근데 얘를 멈추면 얘가 빛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공부가 이런 거라는 걸 이제 알아야 돼. 예. 그 다음에 신. 이거를 틔워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세 가지 양상을 온전히 경험하는 거. 그렇게 온전히 경험하고 나면 그냥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 다 알게 돼, 그냥. 그래서 물론 UFO를 만들지 못해. 예. 여기서 안다는 거는 국한된 알미예요. 응? 외계를 다 아는 게 아니야. 예, 블랙홀을 알고 이런 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현상 안에서 아는 거지. 신이 머무는 자리. 그러니까 요 과정으로, 그러니까 얘가 쭉 내려가면 제일 밑에 여기 그 생식기 있어. 생식기. 생식기가 깨어나면, 사춘기를 지나면 여기 있는 에너지를 전부 끌어다가 써, 여기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작아져요. 그래서 사춘기를 없애버리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침묵 중요한 거예요. 잘 지키셔야 돼. 무조건 입 닥쳐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을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건 그냥 침묵. 유튜브 보고 막 들은 거, 야, 그랬대, 글쎄. 어쩌니, 저쩌니, 막. 그래, 난 어쩌고. 유튜브 듣고 또 그냥 막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볼 때는, 재밌네 하고 보고, 딱 해야 돼. 성소, 한가운데.
그래서 아직도 모든 공간은 중앙 집중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 교회나 절이나 성당은. 그죠? 여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예? 자, 여기까지.